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우리가 지금 구원의 절기라는 1년 동안 진행되어지는 이 절기의 흐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절기가 10주 동안, 그리고 성육신의 절기, 그리고 이제 성탄절을 지나면서 보통 성탄의 축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이제 5주간 그리고 구원까지 해서 8주간 동안 2월 9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은 금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2월 15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그때 사순절 금식이 시작되어집니다. 금식 없다니까 기쁘시죠? 부활절 그리고 승천절 이렇게 이제 진행되어 나갑니다. 우리가 보통 이 성육신의 절기에 40일 동안 대림절, 대강절에 준비하는 기간에 금식을 했었고, 그리고 그 안에 5개의 특별한 날이 있다, 축일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5개는 첫 번째 성탄입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탄생하심이죠. 12월 25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것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할례 축일입니다. 이제 1월 1일 날 올해로 계산할 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현절, 현현절, 예수님의 세례와 관련돼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현절 그러면 성탄, 할례, 그 다음에 세례, 예수님과 관련 이 3가지를 다 이야기하기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그 날이 또 1월 8일 날 첫 번째 사역,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는 그 날이 이 안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난지 40일째 되어지는 날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세의 말씀에 따라 되어진 거죠. 이것이 이제 2월 2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5개가 축일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그 생명이 계속적으로 이어 연결되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이번에 저도 새롭게 안 것은 우리는 성탄절 25일 하고 끝나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집트에는 일주일을 성탄을 지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40일 동안 준비하며 그때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하루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성탄의 즐거움을 나누고 그 빛을 계속 받습니다. 들어본 것 중에 어떤 나라는 30일을 지냅니다. 성탄의 축복을. 저의 생각을 완전히 깨버리는 사건들인데요. 그렇지, 우리가 왜 굳이 하루만 즐거워할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나요? 주님의 오심이 그날 25일만 땅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오시는 게 아니라 그때 열린 하늘, 준비되어진 그날에
하나님의 임하심, 성육신 되어진 것을 계속 누리는 그 날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또 우리에게 새롭게 비춰주시는 그 빛을 통해서 생명의 빛이죠, 더욱 주님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그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요 보면 이 성탄과 할례축일 그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성육신도 제가 지난번에 성탄에 이야기하면서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성육신 되어서 이 땅에 지상에서 살았던 예수님의 모든 삶이 다 성육신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까지 이 땅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이 다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삶으로 사셨던,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나눠주셨던 그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생애, 이 땅에서의 전생애가 성육신의 모델이 되어지고 하나하나의 사건이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성탄과 이 할례 사이에 있는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애굽으로의 도망가는, 피난가는 사건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탄생하셨죠? 베들레헴. 그런데 어디 사람이라 그러죠? 나사렛. 우린 이 두 가지를 알죠.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우리 전에 보았던 것처럼 꿈에 요셉에게 이야기해서 어디로 피신해요? 애굽으로 피신하고, 그리고 나사렛에는 언제 왔을까요? 모르죠? 왔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사렛 사람이다라는 말을 듣게 된 거죠.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 단지 2살 아이들, 남자들은 다 죽여라, 그래서 도망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단지 그것만 있을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육신의 절기에 예수님이 행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우리와 관련돼 있고 구원과 관련돼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셨다, 어린 아기 예수님이 가셨다는 게 뭘 의미할 것인가? 이사야 19장 25절,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때 내 백성 누구요? 왜 애굽일까요? 내 백성 그러면 누가 나와야죠? 보통 이스라엘 나와야 되는데 내 백성 애굽이요. 혹시 성경이 잘못 나온 거 아닐까요? 저도 이거 많이 확인해 봤어요. 게다가 아수르, 아시리아, 그 죄에 많아서 요나에 의해서, 근데 그 아수르를 뭐라고 불러요?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경배의 대로, 왕의 대로라고 하는 경배의 대로가 열린다는 게 지금 이 말씀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이집트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애굽 사람이다라는 자긍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 자기 나라 나오는 나라 몇 나라 있을까요? 아예 내 백성 애굽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균형 있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또 어떤 면에서 너무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애굽으로 갔고 그것은 도망간 것이고 도피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죠. 이 애굽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상징하는 바가 있죠. 바벨론이다 그러면 죄악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원수의 시스템, 바벨론 시스템 얘기하죠. 보통 애굽 시스템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들 다 이야기하죠. 근데 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하는 얘기가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 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1, 12절 볼까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 자기 땅에 오매, 물론 이스라엘을 첫 번째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땅이 이스라엘만 있나요? 온 열방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땅이죠. 주님이 만드셨고 주님을 위해서 만들었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온 열방, 이스라엘만 위함이 아니라 온 열방을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애굽, 세상으로 타락한 애굽, 아시리아, 아예 이방을 섬기고 이방 신을 섬기는 대표적인,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뭐예요? 내가 만든 나의 나라들, 나의 백성들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건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누구를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사가 아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의 대표가 누구예요? 애굽을 보는 거죠. 예수님이 애굽에 내려가셨다는 얘기는 단지 도피해서 가셨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 두루 살피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계속 나오죠. 세상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말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고자 함이 아니요 애굽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물론 애굽만이 아니죠. 온 세상이 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전혀 갖고 있는 자료나 정보가 없어서 저도 혹시 있을까 그래서 네이버에 물어봤습니다. 네이버에 예수님이 애굽으로 도피하는 사건 이런 것도 나올까 해서 딱 쳤는데 한 방에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예수님이 도피했던 그 교회의 그 기념교회예요.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아예 시내에 있어요. 시내. 들어가서 이렇게 가면 그 앞에 편말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수님이, 어린 아기 예수님이 그 애굽으로 가서 숨어 있었다라는 그 교회를 이야기. 안에 들어가면 지금은 이제 딱 보면 벌써 정교회 형태죠. 성인들의 이렇게 그림들이 있고 아이콘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성소 다 이렇게 구분해서 되어 있고 교회가 조그맣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름이 뭐냐면 예수 도피 교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또 보면 이렇게 굴로 돼 있는 데도 있어요. 이 굴로 깊이 들어가면 그 안에 예수님이 있었다라고 하는 예수 도피 교회. 근데 보면 아까랑 너무 다르죠. 근데 이게 지금까지 많이 보존되고, 특히 예루살렘은 굉장히 많은 전쟁이 있어서 없어지고 막 무너지고 그게 다시 이런 게 많았지만 이집트가는 이게 3세기인가 지어진 거래요. 굉장히 오랜 동안 보관됐었죠. 그리고 그랬던 예수님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쪽에서의 자료에 의하면 예수님이 해가 뜨기 전에 요셉에 의해서 어린 아기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서 나일강 저 위까지 4년 동안 있었다고 합니다. 애굽에서 4년 동안. 우린 뭐 이런 거 처음 듣죠. 그리고 한 곳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고센 땅이라는 이 위쪽, 요 위쪽이 이제
여기가 델타 지역의 고센 땅이라고 하는 쪽이 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 수도원 4개가 있죠. 와디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수도원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나일강이 되는데, 나일강 저 위쪽까지 올라가서 이것이 예수님이 다녔다라는, 어린 아기 예수님이 다녔다는 교회의 기념교회들이 현재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네. 세상을 다니신 거죠. 아기 예수님이지만 세상을 다니셨어요. 뭘 상징할까요? 그렇죠.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의 어릴 때부터 삶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는 어떤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는데, 이사야 26장 20절과 21절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20절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 백성은 할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우리는 폭풍우가 일어날 때 그 폭풍우를 막아 쓰는 것이 용감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 용감한 것도 있지만 지혜롭지 못한 것도 있는 거죠. 하나님 그 폭풍우가 지나갈 때까지 잠깐 숨어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전략이고 지혜라는 거죠. 예수님을 잡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절벽산 위에서 떨어뜨리려고 할 때 예수님이 살짝 피해서 도망가세요. 그걸 보고 예수님 비겁하게 도망가, 장렬하게 순교해야지 뭐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거기에 내가 그건 용감하기보다는 약간 객기에 가까운 것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숨기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감춰놓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사야 49장 2절 3절도 봅시다.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날카로운 칼같이 내 입을 만드세요. 그래서 만들었으면 그 칼을 바로 써야 되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디에요?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공생애와 그 이후의 3년, 그러니까 30살부터 33살까지 여기에 많이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3년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몇 년이 있으셨어요? 30년의 기간이 있었죠. 이때에 대해서 성경에 많은 것을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어린기, 그 다음에 유아기, 청년기, 그리고 30세 되기 전까지 이 모든 예수님의 있었던 것은 다 지금 이 3년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거죠. 우리는 늘 우리가 드러나지고 밝혀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최고의 어떤 리더십이고 좋은 것이다라는 어떤 전제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의 입을 날카롭게 하고 그의 생각을 화살촉과 같이 정말 그 관역을 향해서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날카로운 화살촉이 되도록 닫고 깎고 다듬고 뾰족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화살통에 감추시는 거야. 화살통에 감추세요. 제가 요즘 이런 단어가 저는 너무 이런 단어가 마음에 들어요. 감추시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숨어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감춰야 했어요. 우리가 보혈기도 하면 많이 나오는 거 있죠? 시편 127편 4절 5절이요.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 그 화살을 어떻게 쓸까요? 갈고 닦아서 화살통에다가 가득 채운 거예요. 가득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원수와 영적 전쟁의 담판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활이 부족하지 않아요. 화살이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화살을 정콩을 향해서 쏴서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쓰실 때 그 쓰실 때를 위해서 갈고 닦아 놓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감추어 놓으시는 거예요. 감추어 놓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시골에 있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감춰 놓으시는 거예요. 감춰 놓으세요. 항상 영적 전쟁에서 항상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어떤 면에서 30년을 준비시키고 갈고 닦아서 딱 마지막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기간에 사용하기 위해서 다 닦아놨는데도 화살통에다 모아놓고 계세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때그때마다 해서 좋은 결과를 많이 얻어서 항상 이기면 좋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서 이것을 준비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나온 여정을 보면 좀 아시겠죠? 그래서 수중의 화살과 같은 그 젊은 자의 자식은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 어렸을 때부터 막 너는 나의 노후 대책이야 이래가면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원수와 담판을 할 때 거기에 필요한 하나님의 군사로 준비된 자들이에요. 평상시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제가 요즘에 일어나는 일에 너무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말씀기도, 제사기도, 보혈기도 이런 부분을 저희 교회만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되어진 화살들이 화살통에 많다는 거야. 딱 들어보고 거기요 이 화살, 거기요 저 화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 혼자 뛰어야 돼요, 혼자. 그러면 지치겠죠. 금방 지치죠. 그 전쟁은 오랫동안 못하는 거예요. 준비되어진 화살들이 화살통에 가득 있어갖고요. 정말 거기에 필요한 화살들을 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는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수요일날 탱크라는 설교를 했었는데 지난주 어젠가 그제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서 봤는데 그게 조회수가 2,300건이 넘었어요. 뭐지? 왜지? 원인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탱크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해서 하라 그러는데 탱크를 보여줘서 그런가?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 말고 또 무기 중에 뭘 좀 찾아야겠다. 대한민국에게 현재 만든 무기를 이렇게 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 군사 강국인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엄청나던데요. K2, K9뿐만 아니라 우리 K9은 연평도 표격을 당한 거잖아요. 연평도가. 그래서 그쪽에서 북한 쪽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연평도 승전기 이렇게 해갖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때 민간인 2명이 죽었고 그 해병이 2명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기억은 잘 안 나, 슬쩍 봐서 기억은 안 나는데 2013년도인가 14년도에 북한으로부터 삐라가 이렇게 뿌려졌는데 그 삐라에 누가 뿌려졌냐면 박근혜 대통령, 김관진 국방장관, 그 다음에 연평도 그 당시에
해군 대령인가 이승기인가 이성건인가 이 사람 뜬 거예요. 계급상으로는 별도 아니기 때문에 뜰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 나중에 알아봤더니요, 포격을 당했는데 그 포가 날라오는 사이에 13분 만에 대응 사격한 거예요. 13분 만에. 그 K9 9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 7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 3대가 망가졌어요. 그리고 나머지 2대 가지고 2대 중에 한 자는 또 뭐가 걸려서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 2대를 갖고 거기에 대응 사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진 한 장 딱 찍혔는데요, 포탄이 날라서 뒤에 터지는데 그 K9 위에 그 한 해군 그 해병이 꿈쩍 안 하고 거기서 포를 쏘기 위해 준비하는 이 장면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대응 사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 사건이 20 몇 분 만에 그쪽을 완전히 초토화해 버렸어요. 그런데 게다가 대응 사격하면서 너무 정신이 없어갖고 자포를 하나를 잘못했는데, 그 장사정포가 어디 있는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늘 연습할 때 거기다 넣는 좌표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저쪽에 포 쏘면 역추적해서 그 포 쏜 데를 해야 되는데 습관대로 늘 넣는 좌표를 넣어가지고요, 엉뚱한데 장사정포에 넣었다 왕창 쏴댔어요. 왕창 쏴댔어요. 그래갖고 여기에 있는 북한 군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탈북자에 의하면 뭐 20 몇 명인가가 죽었대요. 그래서 그게 대박이 돼가지고 K9 한국 그 전차포가 전 세계에 제일 첫 번째 대전차포로 팔리게 되어지는 계기가 됐어요.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미사일 현모 1호, 현모 2B호, C호 보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개발했잖아요. 그게 이제 거의 반도체와 관련된 건데, 한국에서 우리 이쪽 거기서 저기 포병 부대에서 쏘면 평양까지 총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나가는데 2분 만에 도착해요. 평양까지. 그런 걸 개발했어요. 그래서 500km까지 갈 수 있는 건가? 그래갖고 그걸로요, 북한의 전 지역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래서 현무 1호, 2호, 3호, 4호까지인가 했더라고요. 보통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또 미국이나 영국이나 소련제보다 정확률이 더 높대요. 딱 쏘면 1m 반격 안으로 딱 맞춘대요. 오차 범위가 1m. 200km, 500km 떨어졌는데 딱 조준해요. 딱 맞추면 축구 골대 하면 그 사이로 딱 들어가는 이거를 한국이 적중률 최고래요. 그래갖고 또 이게 또 대박 나가지고요, 많이 팔리고 뭐 이런 얘기들이요 계속 나오더라고요. 제가 또 이게 영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역시 신무기를 개발해야 돼. 정확한 포를 쏘고 정확한 좌표에 정확하게 때리면, 비행기도 북한이 4,000대고 우리나라가 장서정포인가? 헷갈린다. 비행기가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2배가 많더라고요. 우리나라가 200대인가 그리고 거기가 400대인가 그랬죠.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요. 하도 이것저것 많이 와가지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그 K15 그 전투기가 딱 뜨면요, 이쪽에 미그 29기가 10대가 떠도 이 한 대를 감당을 못해요. 게다가 지금 그 미국 그 랩탑 한 대 들어왔잖아요. 그거는 아무도 못 잡아요. 아무도 못 잡아요. 그냥 북한을 아무리 날아다녀도 레이더에 안 잡히니까 뭐가 왔다 갔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신무기를 개발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현대는 공중전이에요. 현대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요 다 감춰놓는 거예요. 감춰놔요. 그걸 미리 다 알려주는 게 아니라 감춰놔요.
그래 놓고 정말 필요할 때 그것을 정확하게 탐지해서 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냐고, 2살 미만의 아이를 죽이도록 왜 헤롯을 그냥 놔두냐, 죽이기 전에 헤롯을 먼저 번개를 떨어뜨려서 죽이든지 먼저 그걸 없애야지 왜 역사를 이렇게 두냐. 우리는 이렇게 불평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감춰진 기간, 그래서 그 안에 훈련되어지고 날카로운 칼이 되도록 만드는 기간이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 저한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돼요. 그렇죠? 애굽에 감추신 하나님, 예수님을 4년 동안 애굽에 감춰놓고 그 헤롯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다시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베들레헴 갔겠죠. 아니면 근데 놀랍게도 나사렛으로 가게 하시고, 그래서 언약 예언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감춰진 기간들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 기간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기간이에요. 이게 연결되어진 한 사건이 뭐냐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 빨리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 받은 거 많고 주님께서 새로운 일을, 사역을 열기 위해서 새로운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 그걸 받고 우와 내가 받았어, 그리고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받고 적어도 2-3년 이상은 충분히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 리더들이 밖에 나가서 얘기하는 걸 가만히 보면요,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꼭 하나 있어요. 제가 이 제사장 기도를 8년 해보니까요, 이게 꼭 붙어요. 얘기하신 마다 다 붙더라고요. 제가 제사장 기도를 7년 해보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7년 동안 뭐 하셨어요? 이곳에서 사람이 오지도 그냥 정말 감춰진 것처럼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뭐 하는 거지? 뭐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뭘 했냐 안 했냐 이거 뭐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진짜 감춰진 기간 같은데 하나님 그 기간 동안 계속 우리의 입을 날카롭게 하셨어요. 앞으로 더 하겠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는 거죠. 사람에게는 이런 기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이 30년의 그 기간을 통해서 3년을 준비하게 하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러면서 이 성육신과 이제 올 한 해 마치고 새해가 시작되어진 연결고리가 진행됩니다. 조금 다른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뭘 얻는다고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절기를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 예수를 믿는 자라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그래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야기한 거죠. 우리가 지금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을 가고 있음에 이제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가 와요?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절기와 성육신의 절기를 통해서 지금 뭐가 오는 거죠? 생명의 빛을 비춤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때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요즘은 그냥 쭉 이렇게 서기 몇 년 이렇게 가지만 주로 이렇게 조선시대에 보면 연도를 뭘로 따졌죠? 왕이 새롭게 왕이 되면 그때부터 뭐 누구 왕 몇 년 이렇게 계산했죠 항상. 누구 왕 몇 년. 그러니까 그 왕이 새롭게 되어지면서 그때부터 0, 1, 2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세계 역사는 어떻게 됐죠? 그때부터 AD 0, 1 이렇게 나간 거예요. 뭐죠?
그걸 기점으로 새로운 역사가 기록되고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육신으로 주의 말씀이 임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주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내가 새로운 새해의 시작이 되는 거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새해가 시작돼서 새 마음, 우리가 새해가 되어지면 뭐 해 뜨는 거 보러 가고 뭐 이러면서 과거는 지나가고 이제 새 것을 맞이한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의 실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이 성육신의 절기와 성탄의 절기를 통하여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그로부터 시작되는 새해 0.0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의 빛은 바로 생명인데 이 생명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시즌을 지나면서 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신 여러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들을 때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야, 은혜 받았다 이 정도를 떠나서 그동안 내가 어떤 일에 꽉 묶여 있었는데 이번에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의 빛이 비춰졌고, 그래서 새로운, 완전히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됐네. 그러면 그때가 0년이 되는 거예요. 1년이 되는 거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데살로니전서 5장 5절 6절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는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빛의 아들로 빛 가운데서 알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자가 된 거죠. 초점은 늘 빛이신 주님께 맞춰져 있어요. 지금 우리의 흐름이 계속 이것을 흘러가고 있는 거죠. 주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가?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 이번에 이렇게 말씀들 나누고 특히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나눌 때 마음이 참 이렇게 편한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신부와 하나님의 나라 이 말씀 나누면서 마지막 때 회복되어야 될 7가지,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이 하나님께서 쭉 7가지를 다 이렇게 맞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더 말씀에 가깝게 나가려고 몸부림치면서 걸어갔던 길인데 나중에 딱 뒤돌아보니까 마지막 때 회복돼야 될 7가지 유업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할렐루야죠. 그 하나하나를 처음부터 시작하려면 이걸 어떻게 해? 이게 뭐야? 이랬을 텐데 쭉 걸어오고 나서 지금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그 유업들을 회복하게 했어요. 심지어는 초대교회의 유업을 회복하게 하셨고, 초대교회의 그 영적 아비들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입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이게 많다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뭐냐면 1년의 사이클이 한 바퀴잖아요. 이렇게 돌면 한 해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한 번 하고 나서 클릭을 다시 0점으로 조정해요. 그리고 또 다시 클릭을 조정해요. 그러면 2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강건하면 몇 번 돈다고요? 70번이요. 여러분 70번이 많나요? 되게 많네요 생각이 드는데요. 죄송합니다. 우리 윤치수 권사님 80 몇 번이 많으신가요? 금방 지나가셨죠? 금방 지나가죠. 우리가 이걸 언제 1년을 해서 이걸 언제 우리가 2년, 3년, 4년, 아니요, 금방 지나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영원토록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70번이나 80번 하면 내 인생에 조종하는 게 끝나는 거예요.
이 총 쏠 때 0점 조작이라는 거 하거든요. 총을 쏠 때 보통 쏘면 이게 3발 쏘고 나서 탄착군이 어디에 맺히냐인 거예요. 동그란 거인데 정확하게 맞아도요. 딱 맞췄는데 꼭 여기에 3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내가 잘못 쏜 게 아니라 총하고 그 클릭 수가 안 맞아서 그래요. 그러면 이걸 조종해요. 그래서 그걸 조정해서 맞춰갖고 그 다음에 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속 가면서 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삶을 조정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는 새 빛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계속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빠르게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해가 되어지고 성육신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다시 또 딱 클릭되는 거예요.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한 해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이 말씀이 속사람이 풀어지니까 이게 이해가 되네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이거 확실히 이해되시죠? 근데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게 잘 이해 안 됐죠. 근데 이제 이해되시겠죠?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매해 가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요.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낡아져요. 겉사람은 낡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낙심치 않는다. 제가 금요일 날 말씀 전하면서 그 예화 들으면서 제가 웃겼거든요. 초기에 그 초대교회 한 교부 신학자가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창세전의 인간을 봤는데 너무 늙었더래요. 이게 뭔가 그랬더니 그때부터 점점 젊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왜요? 날마다 새로워지니까. 그 결혼할 어린 양의 혼인잔치 됐을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예쁜 모습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맞죠? 창세전에 우리를 아기로 만드신 게 아니고요. 가장 나이 들었을 때의 모습으로 만드셔서 그때부터 점점 우리를 날로 새롭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 보면 그걸 알 것 같지 않으세요? 마음 보면 마음이 자꾸 새로워지니까 마음은 더 새로움으로 가는 거죠. 몸은 비록 못 쫓아간다 할지라도 이렇게 새로운 연결고리가 하나님께서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성육신의 절기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우리가 마치 파도를 올라타는 것처럼 편승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새로운 일들을 가게 만드십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너무나도 많은 큰 일하심이고 행하심입니다.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같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뭐 카드를 주고받는 시대는 아닌데 이번에 카드를 한 장 받은 게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조금만 우리 자매가 보냈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이 나를 많이 사랑해 줬는데요. 감사해요 이랬는데 우리 제가 회복동이라 붙인 예성이가 편지를 붙였어요. 걔가 이제 9살, 이제 10살 됐는데 뭐라고 쓰냐면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어렸을 때 제가 한편에 이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어렸을 때는 하나님 웃으실 것 같아. 너 지금 네가 몇 살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나이로 치면 하나님 영원에 이렇게 그 나이를 뭐 이게 비유가 이상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뭐 1살, 2살 됐을 때나 지금이란 그게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겠냐고요. 옛사람은 낡아지는데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한 열정과 그 마음으로 새로워지는 거죠.
그랬을 때 새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즌, 새로운 절기,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이제 편승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 믿음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